저는 오늘 내 백성을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제가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저는 이 역대하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과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성전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살펴보고 또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PPT로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음을 보시면 이제 먼저 역대하 1장부터 9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역대하 1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왕위가 견고하여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1장 1절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5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6장에서는 솔로몬이 6장에서는 솔로몬이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이것을 완성하게 하셨다, 이것을 솔로몬이 찬양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또 손을 뻗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간구들을 쭉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역대하 6장에서의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7장에서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한 기도를 또 하나하나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기 자막 감사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성전의 역사 가운데 완성된 개념의 성전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솔로몬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이 완성된 성전을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완성된 성전이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교회들을 깨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부터 22장의 말씀을 또한 또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록은 예언의 책으로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1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나오고요. 2장과 3장에서는 7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또한 상급을 약속하시면서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들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인도, 그 천사들의 지시를 따라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 또 성도들이 그 심판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 심판들이 이루어지는 장면들, 그래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리고 또한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장과 22장에서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과 같은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우리가 돌아갈 집, 그 영원한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표에서 위의 표는 역대하의 이제 솔로몬 성전이 되어가는 그 모습들을 제가
정리했고요. 아래는 요한계시록을 입니다. 제가 임의로 역대하와 계시록을 비교해 본 표인데요. 사실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을 번갈아 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지혜와 지식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것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지혜와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가장 지혜로우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의 나라와 영광의 그 부요함이 또한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됩니다. 이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며 그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례요한이 아니죠. 요한에게 장차 있을 일을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는 2장부터 5장 역대하 2장부터 5장에 성전이 건축되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한 교회이기에 제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와 또 역대하의 성전을 같은 선상에 두어 보았습니다. 역대하 2장부터 5장에서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태평성대를 이뤄서 그 명성이 온 나라에 퍼집니다. 그래서 8장과 9장 이 끝에 되면요. 스바의 여왕과 같은 천하의 여왕들이 이 이스라엘의 예물을 들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그 7교회를 향해서 승리의 도전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이기라, 계속해서 이기면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교회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단장해 나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또한 이 단장된 그리스도의 신부는 고난을 통과하고 정금같이 연단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끝에는 참석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대하에 나오는 제사와 예배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5장에서는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악기로 또 나팔로 그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또한 7장에 보시게 되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그 번제물들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에 나타난 예배를 보려고 하는데요. 계시록 4장에서는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갔을 때 하늘의 보좌의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보좌 주위에는 예배하는 네 생물 24장로 많은 천사들이 있었고요. 보좌로부터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제 역대하에 나오는 기도를 보려고 합니다. 이 6장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성전이 완공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임했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 또한 간구하는 기도들을 드리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구절구절
14절부터 42절까지 굉장히 긴 간구를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들 이렇게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간구들을 솔로몬이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들을 드리게 되는데 있는데요. 그것은 그 뒤에 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도들의 기도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저희가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하시면서 이 금 대접에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앞에서 그 금 대접이 드려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금 대접이 계시록 15장에도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고치시기 위해서 땅을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외에도 계시록의 심판이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천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7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역대하 6장 28절과 7장 13절에는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들고 깐부기가 나고 메뚜기, 황충, 그리고 전쟁이나 재앙, 질병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생명의 위협을 우리에게 주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기도의 사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대하 6장 29절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이라고 솔로몬이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백성이 간구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고 이어지는 29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이 6장에서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나타나는 이러한 때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심판들, 하나님의 심판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계시록에도 다양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주는 일들이 나옵니다. 6장에서 7장의 인심판, 그리고 8장과 9장의 난팔 심판, 15에서 16장의 대접 심판이 그것입니다. 이 심판들을 통해서 전쟁, 기근, 경제재난, 사망, 또한 지진이나 피와 불, 물이 피로 변하고 황충, 종기 등과 같은 전염병과 같은 일들이 또한 등장합니다. 또한 17장과 18장에서는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는데 이들이 1시간에 망한다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클릭된 3가지를 포인트를 통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띵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교회가 계속해서 단장되어 가는 데 있어서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칭찬과 책망 또한 상급들을 약속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때에 저희에게 첫 계명의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믿는데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기도 코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 코디를 하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은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마르다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는데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든지 또한 그 섬김의 자리에 있든지 내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편을 택할 것에 대한 그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 말씀을 이 시간에 결론으로 그 한 가지를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흥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셨는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계시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셨습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계시되었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열린 문이 있었고 능히 닫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흥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부흥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부흥이 온다는 의견입니다. 이 첫 번째 부흥은 절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첫 번째 의견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때에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방해하거나 독촉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저의 태도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방문하시는 게 아닐까? 굉장히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24시간 기도를 하는 우리 기도의 집에 언젠가는 어웨이크닝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이 두 번째 관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부흥이 온다는 그 의견을 이 시간에 있습니다. 이 의견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부흥이 온다고 말합니다. 이 두 의견에 대해서 오스왈드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농부가 있는데 한 농부는 수확을 올리기 위해서 풍년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다른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농부는 수확을 위해 밭으로 나가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등 필요한 일들을 하며 하나님이 비추시는 햇빛을 믿음으로 구하고 수확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일하는 농부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스왈드 스미스는 그의 연구와 경험을 근거로 어느 교회, 어느 공동체든 대가를 치르기만 한다면 어느 때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찰스 피니 역시 부여된 조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어느 지역에서나 부흥을 볼 수 있음을 여러 번 증명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다윗의 열쇠를 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회당이 있는 곳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내했습니다. 결국 그 원수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절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리십니다. 이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흥의 키워드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회개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책망의 음성을 으로 그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한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더욱 갈망하기보다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영적인 자기 도취를 자아 도취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부유함이 가진 그 안락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영적인 상태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공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대가 지불하여서 계속해서 나에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금으로 연단되는 그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니고 불 없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 금을 연단하기 위하여서는 내부의 찢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값비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욥 또한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욥은 고백하였습니다. 이 금은 영원한 보화를 말하는데 하늘에서의 그 연단된 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그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그 메시지, 그 첫사랑, 첫 계명을 회복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 첫 계명을 회복하시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역대하에서 그 말씀하시는 그 성전,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7교회를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마리아의 자리,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택하는 그 좋은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택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던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기로 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하나님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하나님 내가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